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니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 목소리가 다 회복되지 못해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심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제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벌써 다니엘 12일차입니다. 글쎄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우리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더 많이 참여하셔서 꼭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함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층에도 우리 이재 집사님도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태신자 작정 벌써 7주차입니다. 우리 7주차 되었는데 많은 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태신자 작정한 인원이 한 19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인원들 중에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결실을 거두고 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놓고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조혜련 집사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간장이 넘치는 끌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귀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앞을 또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요 온세대 예배가 있어요. 온세대 예배가 조금 광고가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는 유치부와 사세어림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한 그 세대들이 앞으로 믿음 가운데 우뚝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격려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자녀손들 함께 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 아닙니다. 다 2부와 3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저희 집 막내 지율이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저랑 지율이가 많이 닮았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율이가 저를 그렇게 닮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닮았다라 그러세요. 어떤 분들이 심지어 지율이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닮았나?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닮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보면 약간 이 눈두덩이가 조금 깊어요.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인상을 쓰면 이렇게 탁 좀 매서워 보이는데 그 조그만 게요. 이 인상을 쓰는데 저랑 똑같이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인상을 쓰는 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중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인상이 쫙 써지는데 조그만 게 뭐가 그렇게 인상 쓸 게 있겠어요? 집중할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게 인상을 쓰는데 저랑 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딸이니까 저를 안 닮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닮긴 닮았어요. 그래서 뭐 그 말이 싫지는 않아요. 제 딸이 저를 닮았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 제 마음에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것 뿐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제 딸은 아빠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싫어하게 됐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닮았다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건, 닮아간다라는 건 하나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만히 둬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어떤 모습들, 저 사람의 어떤 삶, 내가 닮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고 또 누구를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네, 그래요. 저의 롤모델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십니다. 100세를 사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미국에 가셔서 사실 어릴 때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렴풋하게 나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2살, 3살 때, 4살 때 그때까지 계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장면만 떠오르는데 할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 또 할아버지 집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그냥 나기는 나요. 근데 그때 기억이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한 5년 동안을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할아버지를 그때 가서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00세 인생 가운데 73년을 목사로 사셨어요. 제가 경험한 할아버지는 늘 겸손하시고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분이셨어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합신 초대 총회장이셨기 때문에 합신 총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총회가 어려울 때에 이 교권 정치와 또 이 호남과 또 영남으로 나눠져 있던 것 그거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 보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진짜로 밑에서 움직이면서 그것들을 조율하고 하시는 일들 하셨고 그래서 참 존경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총회가 나눠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총회와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미국 가셔서 교회들을 섬기시고 사랑의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30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8시간 어제 들으니까 조혜련 어머니도 그 정도 읽으신다 하시던데 한 달에 1독씩 하면서 그 연세에도 매달 1독씩 하고
소개하실 기회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설교문을 작성하시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목사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예전에 팔순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성경을 좀 알 것 같다. 그리고 90세 생신 때인가요? 90세가 하여튼 지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희야,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한 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고 대단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지만 평온하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그 업적도 누구보다 인정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었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것들은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외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이제는 목회자가 된 지금은 그 외할아버지가 제 롤모델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또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실 부모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나 부모님의 모습이나 외모나 또 성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또 부모님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행동을 나도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르쳐줘서 닮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쌍둥이 하율이 예율이도 그렇고요. 이제는 성유리까지 그 말투를 따라하는데 저는 제 말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저의 말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이거는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떡하겠어요. 제 자식인데 제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안 바뀌는 걸요. 걔네들이 어디서 그런 포인트를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죠. 죄인된 우리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가치관, 죄악된 생활방식,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진 것이죠. 내 새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원래 부모님 그들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날마다 밤에 술 취해서 들어오면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스티브 장로님이 자라났다면 아마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홀트 아동복지관을 통하여서 미국에 입양되어져 가고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사실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과 또한 낯선 환경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삶에 적응해 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낯선 환경들 속에서 새로운 부모님을 알아가고 그 부모님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도 저분들처럼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의 새 부모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 새 부모이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또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먼저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자식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틋하죠. 조선시대 어떤 임금이 이 신하들의 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은 얼마나 진실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보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프던가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 더 슬프던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시대에는 이 효와 이 임금을 향한 충성이 동일한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요 앞다투어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 더 슬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하는 자기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서 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신하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자 너무 슬퍼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거품을 물어가며 그렇게 임금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임금이 신뢰하던 신임하던 한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그대는 내가 보니 부모도 여겨봤고 자식도 잃어보았는데 대답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정승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은 일전에 부모님도 여기었고 자식도 잃어본 경험이 있사오나 어느 것이 더 슬픈지 말씀드리기가 황송합니다. 굳이 폐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어서 남산이 보일락 말락했는데 자식을 잃고 보니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값없이 최고의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어떤 공의의 성품들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가 되돌이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래요.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풍부하고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와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가슴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기에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등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내어 주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까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고개라도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등 떠밀려서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등 떠밀기 이전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렸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흔적들과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아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고 닮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거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나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와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그 욕구가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고 했죠. 음행은 이것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 남을 속이고 양심을 더럽히는 것들, 또 탐욕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들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추함,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욕설들을 이야기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욕설들, 의미 없는 말들, 남들을 비난하고 놀리는 저속한 말들,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자래요. 내가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들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거기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이미 다 먹고 남은 것을 바라볼 때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 물고기 5마리,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향하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얻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그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이끄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친구들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 좋은 것 같이 누리자,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사람들, 세상 것을 내가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 요즘 단위의 기도회 하는데 단위의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다음에 가라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다 따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헛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신앙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세상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란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지 헬이라는, 이 헬은 지옥이죠.
조지헬이라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험상궂고 성격이 난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름답고 순결한 제니 미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며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미어는 성자의 얼굴을 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며 그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헬은 미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다시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도 조지 헬에서 지옥에서 조지 헤븐 천국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미어는 그가 조지 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인자한 가면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헬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럴수록 더 그녀를 사랑하고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헬을 시기하던 한 여인이 미어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남편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그 이면에는 흉측한 얼굴을 하고 그 얼굴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어는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 남편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버려요.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진 얼굴 속에는 험상궂은 얼굴, 그 얼굴이 아니라 가면과 똑같은 인자한 모습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험상궂고 마치 조지헬과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갔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면을 썼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면을 썼지만 여전히 조지헬과 같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면을 쓰고 그 부끄러움에 또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조지 헤븐처럼 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인자한 얼굴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또한 그 얼굴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 사랑으로 행하고 늘 감사하며 과감하게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면을 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